올해가 저희가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 목회 가운데 잘 옆에서 도와주고 지도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정말 제 목회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분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분입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은 뭐 부탁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저한테는 멘토가 되어 주셨지만,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이 LA로 왔더니 모든 것이 상당히 생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목회하는데 목회의 멘토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때 그 당시에 윌셔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웅민 목사님,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목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시고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웅민 목사님 네 분을 식당으로 초대해서 저희 네와 같이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는,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저에게 영적인 멘토가 좀 되어 주십시오. 중국 영화에 보면 사부가 되어 주십시오 뭐 이런 그런 식의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당황해 하다가 쭉 얘기를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서로 목회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같이 가집시다. 이렇게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제게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형님이 안 계신데, 그래서 제 형님처럼, 그리고 목회의 멘토처럼 이렇게 그분과 함께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와이로 감리사님으로 가셨던 때도 있고, 또 다시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에게는 영적인 멘토와 같은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영적 멘토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드로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적으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모세에게는 정신적인 스승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발견하는데도 이드로는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행했던 것, 우리는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가족들이 다시 미디안에 있는 장인 이드로에게로 가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 가족들이 재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모세의 가족은 이산 가족으로 살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짐작하기는 할례 사건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을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서둘러 할례를 행하고 자기 남편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모세가 향후 출애굽의 과정 역시 너무 힘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처가인 미디안으로 되돌려 보낸 듯 싶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고 하는 좋은 소문이 돌고 돌아서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이드로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모세가 가족 없이 적조하게 지낼 것으로 생각한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일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평생 우리의 인간됨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모델, 어떤 인간상의 목표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분만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삶의 용기도 생기고,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위 환경도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광야를 걸어가면서 수많은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사실 지도자 모세에게도 휴식과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즉 재판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홀로 앉았고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모세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위해서 휴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의 축복된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바로 장인 이드로와 가족들과의 만남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먼 광야의 길을 걸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가족들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신방을 해보면서 그분들의 옛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민 초창기에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없어서 혼자 홀로의 몸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 땅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가 몇 년 후에야 그 가족들이 미국에 와서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지금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는 기러기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러기 가정은 다른 이유지만 남편은 한국에서 혼자 살고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 살고 있는 가정들, 늘 계절에 따라 재회할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가정들입니다. 이렇게 기러기 가정은 계절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또 독수리 가정도 있습니다. 이 독수리 가정은 뭐냐? 언제든지 원하면 오는 분들입니다. 이걸 독수리 가정이라고 그러고요, 또 펭귄 가정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펭귄은 날개는 있지만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편상 한국에서 오지를 못하고 그냥 늘 다시 만날 것을 그리워하면서 사시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이도로를 통해서 모세도 헤어져 있던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본래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나옵니다. 이 이드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그의 직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드로는 뛰어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사제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삶의 균형 잡힌 사람,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은 아주 좋은데 지혜가 없어서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명석하고 지혜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믿음과 지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7집사를 선택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뽑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드로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놀라운 일을 듣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라 애굽에서 해방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드로는 더 분명하게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고받은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또 광야에서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신 기적들을 다 말했습니다. 본문 9절로 11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장인 이드로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는 이드로가 4가지 반응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 이드로의 반응에서 그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듣고 기뻐하는 거, 이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서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일이 전진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에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경건한 찬양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바로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찬양하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대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찬양이 찬양대의 신앙 고백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찬양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절을 봅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단순히 지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기도와 말씀과 봉사로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을 가슴에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자, 12절을 봅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그랬어요.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었다. 뭐 한 겁니까? 제사를 드린 것이고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장인 이드로의 방문은 모세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이 한 사람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믿음의 위로가 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아이디어와 지혜를 제안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있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모세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큽니까? 거의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을 쭉 서가지고 기다렸고 모세는 모세대로 이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깐깐한 사람들인가 봐요. 아주 뭐 일어나면 쑤한다고 그리고 아마 그래서 그때도 쑤한다고 이렇게 모세 앞에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는 모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이드로가 발견한 문제는 모세 혼자서 이 일을 다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대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기 옳지 못하도다라는 히브리어가 로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모세가 일을 제대로 하지를 않고 게으름을 핀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좋지 못하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모세 자신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효율성이 없었어요. 이드로는 정확하게 이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정말 재판을 기다리기도 지쳤고 당신도 정말 이 일을 해나가는데 너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장인 모세가 이드로가 그 사위 모세를 보니까 이 모세가 쓰러지기 직전이었었어요. 사실 섬김의 사역의 최대의 장애는 섬기다가 지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burnout, 탈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이런 탈진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과도한 재판에 매달려 있었고요. 서서히 그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 자신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직접 힘든 싸움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조언자입니다. 교회에서 지혜로운 일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체이든 이런 브레인 그룹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의 영향력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일수록 더 병들기 쉽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지만 모세 자신도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지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까? 왜 삶의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조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찾아가 상담할 만한 대상이 별로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대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멘토를 찾는 겁니다. 정치의 뜻을 둔 어떤 사람이 자기에는 수백 명의 멘토가 있다고 말해요. 사실 그 말은 진짜 멘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조언자, 상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코치요, 가장 좋은 상담자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기묘자 모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 모사, 놀라운 상담가,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상담자로, 원더풀 카운셀러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그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어떤 창조적인 제안을 했습니까?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무엇을 제안한 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세워서 조직하라는 겁니다. 내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과 협력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드로의 이 지혜로운 제안은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세우고 조직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러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직하는 일만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들의 선택 기준까지 줬습니다. 그가 말한 능력 있는 사람이란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진실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불의의 일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세우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뽑은 일꾼들, 중간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꾼들을 세우고 조직하는 일, 행정을 바르게 하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의 기능을 다 살아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받는 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부터 평신도 학교, 평신도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평신도 아카데미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받는 일, 거기에 먼저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오히려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목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어간다든지 건물을 멋지게 짓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말씀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필요하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8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는 믿음의 위로가 되었고 또 지혜로운 충고자가 되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유히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는 나이 많아서 욕심이 생겨서 모세의 일을 간섭을 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남아서 모세의 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인 미디안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드로처럼 복의 사람,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마세요. 오히려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